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더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실제로 주님 앞에 기도해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야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을 기대하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아주 그냥 몰려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을 지금 에워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먹을 게 떨어져요. 성 밖에 나가서 뭐라도 가져와야 되고 해와야 될 텐데 지금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지금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세상에 나귀 머리 하나를 살려면 3만 불을 내야 되는 겁니다. 3만 불. 당시의 사람들이 나귀 머리는 먹지 않았어요. 먹을 고기가 없고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팔면 3만 불을 내야 그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가 있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돈이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돈 10불 가지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돈 10불이에요. 돈 10불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15불만 내면 차이니즈 뷔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실컷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돈이 그만큼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보세요. 아이고, 이게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 값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돈 지폐, 종이 지폐 있죠? 그걸 가지고 화장실에서 쓰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100불짜리를 쓰는 게 더 싼 거예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10불 가지고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먹게 하시고 또 못 먹게 하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낙이 머리 하나에 3만 불. 그리고 비둘기똥이라는 음식이 있었대요. 비둘기똥처럼 생긴 음식인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말이 다른데 비둘기똥으로 만든 음식인데 그거를 또 우리 식량으로 쓸 수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를 4분의 1 갑은 이게 부피 단위입니다. 이 갑이라는 거는요, 4분의 1 갑은 0.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리터 정도가 1갑인 거예요. 1갑. 1.2리터. 우리가 1.5리터 페트병 음료수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것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되는 양을 사는데 2,000불이에요. 2,000불. 은 5세겔. 2,000불 정도가 된다. 얼마나 굶주리고 음식 없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여 성 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요 외칩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이렇게 굶주려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힘으로 너를 돕겠느냐 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요 제가 이 여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은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먹고 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먼저 제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음 날 돼서 제가 이 여인에게 그럼 이제 your turn, 네 아들을 내놓아라. 이제 먹자 했더니요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고 지금 그런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너무 슬프고 그러면 감정이 어때요? 그 얘기를 들으면 끔찍하고 슬프고 두렵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공포에 떨고 있어요. 예전에 코비드 이 팬데믹이 시작될 때 제가 캔자스 시티에 있을 때 마트에 가면요 샘즈 클럽 월마트를 가면 사람들이 눈동자가요 아주 그냥 그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린 눈동자로요 카트에다가 물 실어 놓고 화장지 실어 놓고
또 뭐 캔 음료수, 음식들 이런 거를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니까 공포가 조금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조차도 얼른 가서 바닥 나가는 물 바를을 주워 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서로 챙기려고 식품이 나오면, 복도로 나오면 그거를 서로 챙기려고 달려가서 카트에 옮겨 싣는 그런 모습이, 그게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세상에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하고 그 왕이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잖아요. 원망하고 싶은 거예요. 누굴요? 엘리사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엘리사를 내가 죽일 것이다. 왜요?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 중간에 데리고 오게 만들었고, 그때 왕이 죽일까요 말까요 했을 때 우리 밥 먹여서 보냅시다 해서 보냈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로 한참을 이제 이 사마리아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다가 준비해서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왜요? 이 아람 왕 베나다시오 모욕을 느낀 거잖아요. 모욕을 느꼈으니까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다 그놈들을 죽이고 없앴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들이 있고 또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옳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오케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와 다르다. 좀 더 높은 차원, 좀 더 중요한 것,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요, 그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있는데, 왕이 사람을 시켜 이제 엘리사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엘리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면 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그 군사, 엘리사를 죽이러 온 그 사람이, 그 군인이 이르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엘리사를 죽이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그 중간에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을 그냥 바꾼 건지 아니면 실제로 왕이 마음을 바꾼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좋고 은혜 받고 신나는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조금 불만족스럽고 뭔가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아닐 거다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이래.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내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0년 40년 이 지나도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실까? 왜 내 아내는, 왜 내 자식은, 막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한꺼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또 갑자기 받을 때가 있죠. 금방도 받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하루만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400불로 매매하고, 한 스아면 7.3리터입니다. 한 스아는요 7.3리터. 7.3리터. 우리가 이제 1.5리터 페트병 5개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1.5리터 5병 정도 되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400불 정도, 한 세겔이면 400불 정도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밀가루가 무슨 7.3리터 페트병을 5개밖에 안 되는 게 400불이나 되냐? 하지만 그 당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딱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 두 수아. 두 수하면은 한 15리터 정도 되겠죠. 페트병 10개 정도. 보리가 좀 더 쌌습니다. 그것을 또 400불 정도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를 않아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분명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단 1%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이 있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들을 언젠가는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 맡겨드리오니 선하신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환상과 비전을 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대하는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통일광장 기도회 가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그 더운데요. 죄송합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11시에 링컨 기념관 옆에서 그렇게 야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오늘도요 1시간 반 동안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우리 미국이란 나라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원의원 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이란 나라를 주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분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것도 오늘 그분들이 했던 기도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도록 그분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